벌써 8월 달 마지막이 됐네요. 8월의 주제는 이제 성숙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짧은 4번의 설교에서 어떤 주제로 또 성숙이란 주제를 다룰까 하다가 이번에는 말에 대한 성숙을 할까 하다가 그건 하지 않고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가로 열고 부제는 예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쓰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가장 성숙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성숙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몇 가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사랑장 아시지요? 이렇게 대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 믿음도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는데 사랑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좀 마음이 오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떤 거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믿음은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야 할 때만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이 끝나면 뭔가 달성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소망은 꿈이거든요. 꿈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꿈이거든요. 근데 꿈도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고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의 꿈은 사라져요.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이미 천국은 완성됐기 때문에 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버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살아있을 때 믿지, 꿈도 살아있을 때 꿈이지, 죽으면 믿음 꿈 끝납니다. 근데 남는 거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남아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 위에도 남고, 우리가 이 지구가 끝나도 주님과의 사랑의 안에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최후의 승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중에서도 처음에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접했는데 좀 난해한 성경, 난해하다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난해함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남과 같은 이질적인 느낌이 들고 도무지 갈 수 없는 나라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어요. 먼 나라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해석이 난해한 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걸 보니까 번거롭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난 그렇게 못하니까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이 부담이 돼서 아주 굉장히 남아있었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는 그 시간이 나가니까는 그쪽 부분이 이제 나에게 비중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은 마지막 남은 그런 거죠.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설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얼굴이 꼬무티트가다갔는데 또 그 여자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뭐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이상한 것이 많아가지고 뭔가 약간 부끄러움이 있을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은 내용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 아가서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성숙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성숙할까요? 언어가 성숙한 것이면 사실 그거는 겉은 얘기고,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스토리를, 예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스토리가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사랑 많이 해보셨죠? 저는 이제 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부부가 있으면은요, 궁금해요.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그 얘기 듣기 재밌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누가 먼저 대시했어요? 막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 듣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즐겁죠. 저도 좀 약간 좀 씁쓸한 사랑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들어보실래요?
한 5부작이 되는데 일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등록금을 떼어먹은 이야기. 제가 신학교 때요. 저도 이제 연애를 해야 되니까 뭐 별 여자 많이 만났어요. 서울에서도 어떤 여자를 만나보고 뭐 저를 쫓아온 여자도 있고요. 저도 제법 쫓아왔어요, 여자들이. 전도사 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 전도사님 어떤 여자가 보자고 해요. 했더니 누군데 했더니 저를 사랑하고 사모해가지고 쫓아왔대. 대단하죠.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근데 제가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백령도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백령도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높대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 딸이라니까 내가 앞으로 내 사목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하고 기도원도 같이 갔어요. 손도 잡고. 저도 손을 잡아봤습니다. 손 잡고 기도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원에서 막 대화하고 뭐 별짓은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원 손만 잡았어요. 그런데 홀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빠졌냐면요. 신학교 때 제가 등록금이잖아요. 이 여성분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느라고 등록금을 날려버렸어요. 그 당시 등록금이 50만 원인데요. 오늘 보니까 여자한테 밥 사주고 내가 왜 서로가 이렇게 반분해야 되는데 왜 나만 썼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홀딱 빠지면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커피 사주지 밥 사주니까는 한 학기 등록금이 날아가 버렸네. 그러면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손잡고 밤늦게까지 왔다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통과가 왔어. 저 시집갑니다. 이런데 완전히 등록금 날려가지고 제가 완전히 개털 돼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믿을 여자 없다. 아주 그 쓸쓸한 아름다운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아주 뭔가 좀 기가 막힌 추억인데 하여튼 한 여자에 빠져서 신학교 등록금을 날렸다 하는 것이 제 사랑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부인데 나중에 또 좋은 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사랑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의 사랑에는 빠져보셨나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대박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사람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스토리.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어떤 그 지역도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도시는 문화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항상 식당을 해도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자꾸 거기를 방문하죠. 그 지역마다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토리를 일부러 만들 수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스토리가 있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 저희 교회도 스토리가 있어서 이 스토리 때문에 할만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스토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풍덩 빠지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 주보에 있는 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나요? 거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해서 나온 건 없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문제가 있어서 나온다는 거죠. 뭔가 병이 걸려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답답하고 미쳐서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때로는 가난해서 나와서 부자 되려고 나오기도 하고 아파서 나오기도 하고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부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냐 병들고 어려운 당하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고쳐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안진병이, 환난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가난한 자가 다 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동네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분명하죠.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부자 동네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부자 동네는 다 배부르고 편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부자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이 더 좋아서 개척교회 가면은 지하실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집보다 못하면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데 가있어야 하는 자존심 상해서 부자 동네에 개척하는 건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족색으로 개척을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난한 동네를 가라고 하죠. 가난한 동네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교회 가고 싶을 확률이 많고 종교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평안해지고, 가난한데 부자가 되어지고, 원룸 살았는데 토름이 되고, 집 사고 하면 좋죠. 기쁨으로 목사님 집 샀어요, 이사 신방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잘 됐다고 해주고 더 좋은 집을 사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중요한 영적 성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깨달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이 많은 걸 베풀었어요. 근데 자식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를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저를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를 쫓아내지 않고 함께 해주신 것에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나가면은 감동이 올 거야. 아, 얘가 철들었구나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자체가 성숙해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잘 아는 은혜라는 찬송가를 제가 다시 부르면서 저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볼까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온 것이 고통이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가사 내용이 너무 잘 됐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느끼고 맛보고 또 가을이 왔네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여러분 만약에 이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못 살아, 지구를 떠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산산한 가을바람, 찬 공기가 우리 뺨을 헤치고 나갈 때 또 살만하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장마가 태풍이 오고 막 비만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새 또 걷어지고 맑은 하늘 날씨를 주면서 또 가을에 추수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이 모든 계절의 변화 자체도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제가 지난날대로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 삶의 과거의 실패도 은혜였고, 제가 정말 목회를 어려워서 7년 동안을 이사를 다니면서 7번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원에서 애들이 뛰놀고 우리 와이프가 있으면서 한숨을 쉬고 장판에 뭘 깔고 보따리 깔고 놀이터에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 한숨 짓던 그 시절도 은혜였고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7번을 접고 모든 거를 철수하고 의자 팔아먹고 다 팔고 매도하고 수원에 가서 지하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1년 동안 집고하고 살았던 그 숱한 고난의 시절, 혼돈의 시절도 은혜였음을, 그 시절 속에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겸손해졌거든요. 좌절이 되자 자가 깨졌거든요. 그 모든 것들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없을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아까 그 결혼 얘기했지만 저도 결혼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를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도 만났는데 저보고 너무 늙어 보인다고 결혼을 싫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보고요, 너무 늙어 보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될 때 우리 처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조사해보래, 저를 유부남이라. 분명히 저 사람이 한번 결혼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등본 띄어봤대요, 저보고. 했더니
노총 총각이지 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노래, 그만큼 제가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별거 없었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결혼한 것도 은혜였고, 지금도 아들 딸 하고 6명을 낳은 것도 은혜였고, 지금도 3명씩 장가 잘 보내고 나머지 3명만 치우면 되는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 군대 가는 것도 은혜고, 잘 갔다 와야 되는데 마지막 막내딸하고 노는 것도 은혜고. 제가요 나이가 꽤 되는데 막내딸하고 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반찬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니까 이것도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를 쓴 사람들은 이 은혜,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스토리는 장을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었던 수많은 삶의 은총들, 일반 은총도 있고 예수 안에 특별한 은총도 있잖아요. 이 은총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성숙해져요. 이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다고다고 어머니가 저문서문 이렇게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대요. 계속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도구가 되고 시작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돼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는 아까 찬송가 아까 간단하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평가해 보니까 그 귀중한 향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니 저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하는데 뭐 가련이다 그랬나요?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아니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하면 좋은 말만 하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만 지금 그 다치를 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그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창녀 같은 나를 사랑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인 거, 이걸 누가 알리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여인은 나를 위해 장사 지내는 것으로 지금 향유를 붓는 거라고 하면서 여인이 하는 일도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이 참고가 됩니다. 8장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가서의 나중에 말씀을 여러분 읽을 텐데, 아가서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여자와 솔로몬의 그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사랑의 대화예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7절에 가산을 다 준다 하여도 사랑하는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어준지라도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걸 내줘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 목숨을 다 줘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스토리예요. 중요한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 평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 60, 70, 80을 지낸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쓰지 못하고 더 찬란한 스토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주님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야지 사랑의 열정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 스토리예요.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 모든 걸 들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 모든 걸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자녀도 자식도 와이프도 재산도 목회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깨달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선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어 줘 된 것이지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남은 우리 인생에 이걸 아는 깨달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주신 은혜를 그걸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 재산, 재능, 능력, 내게 있는 주어진 수많은 많은 것들을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그것은 바로 너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주고 그것을 위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을, 목적을, 동기, 존재, 이유를, 소유의 축복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이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이루려고 아버지에게 내게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말씀과 지혜를,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십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로 딱 전진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모든 걸 주께 들을 때 단순하게 무슨 11조의 헌금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전,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해야 되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은 거예요. 야,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디하신고,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입술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이 다 이 땅의 지구촌에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못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주먹을 믿으면서 정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존재가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꿈이 생겼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현장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 주님의 깃발이, 우리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나 자신이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나입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모인 가정이 교회고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교회고요, 직장 생활이 교회고요, 그리고 문화가 교회고요, 정치 경제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과 보이지 않는 문화와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꿈을 꾸죠. 그런 꿈은 뭐냐면은 하박국 2장 1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꿈을 꿨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초기만 되면 안 됩니다. 늘 주시옵소서, 돈 벌고 잘 먹는 것을 떠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이 왜 멸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지. 그 주님에 대하여 분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한 거에 분노하면서 그 분노하는 그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 열망과 이 열정과 여러분 그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이 바다에 덮은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된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깨우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2인전을 보고요, 책을 보면서 꿈을 키우죠. 그 2인전을 볼 때 아직까지 꼬맹인데 나도 피스탈로처럼, 나도 리빙스처럼, 나도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나도 그렇게 노벨상을 탄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깡통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네, 이삭의 복이 있네, 야 이삭이 12를 낳았어, 나도 한번 해볼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노예였는데 이 손이 총리가 됐어, 이거 돼볼만 하네, 괜찮겠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울의 빌립보 3장 볼 때 뭐 예수께 잡은 것을 잡으러 간다?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를 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투사라는 게 아니라 투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서서히 그 빛 가운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죠. 그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황홀한 세계가 보입니다. 부자가 보이고 정치인이고 역사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여리고를 들립니다. 기적이 납니다. 이럴 때,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막 가슴이 뛰죠.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진리를 찾다 보면 오늘날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져 가죠. 말씀과 내가 하나 돼. 그럼 내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을 했는 게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의 스토리가구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생기고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주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걸 들여서 내 마지막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가정이 내가 100천만을 만들어서 청교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영적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삶을 머무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에 갈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목회자니까. 근데 병원에는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죠. 거기에 우리 평신도들이 주의 군사가 되면은 목사가 아닌 병원의 의사로서, 간호사로서의 주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 그때 깨달았어요. 평신도 선교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훈련시킬까? 요즘 신학생들이 목사를 만들고 없다고 하는, 신학교가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이 평신도들이 엄청 많은데 이 평신도를 깨워서 성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업 선교사로 현장에 직업을 갖고 각종 일을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세우기가 버겁죠. 그래서 학교를 봤더니 아세연합 신학대회가 전문인 선교 신학이 있고 또 고려 신학대학이 고신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제가 시간에서 못 갔지만은 대충 커리큘럼을 보면서 이게 많이 있다. 그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으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부흥시키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했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따가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은 목사님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걸 했구나 하는 걸 알고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괜찮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나눠보자고요. 자,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훈련을 만든 이유는 훈련받은 병사가 전쟁에서 살아남고 훈련받지 않으면 오합지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들을 이제 하나씩 훈련시키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1:1 멘토링입니다. 1:1 제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소그룹 12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소그룹 멘토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을 세웠죠. 그래서 이 1:1로 하는 것은 1:1 훈련으로 연초에 있고요. 1월 달에 있고요. 3월 달부터 여러분 지금 오늘 3학기 4학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4학기 20과목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목자 훈련입니다. 목자 훈련. 12명을 감당하고 이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우리 함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를 가르쳐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어떤 길을 가는데 엄청난 우리 종들이 막 지나가요. 이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와 같다. 그때가 마하나임이거든요. 이 말을 좋아해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바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쪽수를 숫자를 세라고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싸울 자가 되느냐가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들이 내용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전사로 나가는 거예요. 오합시절을 갔던 성도들이었는데 일반적인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 근데 글로 가면 이상하게 전사가 돼서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전도하자고 말씀 나누자고. 그래, 훈련이 중요하다는 훈련. 여러분 훈련 받아야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사람을 꺾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4학기 동안에 여러분에게 리더십 또 여러분 큐티 중요한 것들을 4학기를 통해서 다 가르칠 겁니다. 전도 제자학 그리고 가정치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니까 이번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군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점령지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여리고를 뜻대로 돌아가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버거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껌껌한 어떤 존재가 딱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들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왔느니라. 너는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굴까요? 천사장 중에서 누가냐면 미카엘 천사가 있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있거든요.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바로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하늘 군대가 있죠. 하늘 군대가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현장에 여러분 개인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 있답니다. 엘리사를 깨달은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칼 들고 왔다. 그럼 왜 왔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너가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여리고 못 드는 거 아시잖아. 내가 가는 거야. 너는 겉으로 보이지 안 보이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바퀴를 돌고 와! 소리 듣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리가 아무리 음성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와서 밀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천사가 돌다가 천사들이 힘세거든요. 왕!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천사가 동원되면 그것이 어떤 전쟁이 되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 목회 대승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사업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싸우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나서면 그 전쟁은 백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을 먹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마 목동성할 때 깨달았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더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이 되면 여호와가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될 때는 그 사업은 여호와의 전쟁이, 주님이 친히 나서서 여러분이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도 좀 느껴가지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계획하고 만나서 뭐 대출도 받고 다 한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이 비전은 내가 하는 것이면 안 되지만 만약에 주님의 뜻이 맞으면은 주님의 전쟁이 될 거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다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아가서 3장을 한번 읽어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절 2절 아가서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느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방황이죠. 이 말은 무슨 이 의미적으로 의인을 한 것인 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나 성중에서도 길거리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내가 조건만은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해서 성명 헌신을 하고 생명 걸고 나가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나 못 찾다는 거죠. 인천에서 못 찾고 서울에서 못 찾고 한국에 못 찾고 미국도 못 찾고 세계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큰나무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 여기 많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많구나, 내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발견되기, 우리 큰나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토리인데요, 좀 어려운 스토리긴 해요. 이 스토리를 쓰시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엄청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계속 달라고 한번 하면서 평생 갈 건데요,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슬픔,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알고 그 은혜에 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마음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정말로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 전도하라가 아니라, 억지로 훈련받으라가 아니라 오늘 시간 그 사랑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지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목회하는 것도 은혜고 과거에 내가 아픔도 고난도 모든 것도 은혜였고 섭리였음을 알게 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만을 사랑할 거고 주의 뜻을 이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전쟁을 나갈 겁니다. 나는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높일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우리 여호와 이름을 높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내 모든 삶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나갈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쓰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쓰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 사랑의 진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0